사람들이 서로 간의 대화가 많이 사라졌지요. 그리고 뭐 궁금해서 물어보면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너튜브 찾아서 검색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그냥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으니까요. 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이렇게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사색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요새는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예, 화이자, 모더나 이렇게 이제 이 또 아스트라제네카 이 여러 가지 백신들이 나올 때도 잘 몰라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검색해봐. 나도 잘 몰라. 이 사색 대신에 생각하는 것 대신에 그냥 검색이라는 단어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더욱 묵상하고 깊이 있게 사색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작은 소리로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라고 시편 119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들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 원수와 스승과 노인은요, 이 나에 대해서 다 지혜로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왜 원수가 나에게 원수가 되겠습니까? 멍청하면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내보다 한 수 위에 있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잡히지 않고 원수는 항상 내보다 한 발 더 앞서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올무를 놓고 힘들게 만드니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명들을 항상 내가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원수보다도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우리가 이 서성을 왜 존경하고 따릅니까? 이 스승들은 나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동서고금의 학문들을 갖추고 지식의 수련들을 하고요. 그 어려운 이야기들과 모든 것들을 많이 공부하신 스승들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스승의 지혜보다도 주의 증거들을 엎조릴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능히 더 뛰어넘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인에게 있어서 명철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노인들의 삶이 정말 지혜롭고 명철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집만 봐도 뭐 이렇게 제가 이런 걸 아실까 싶어도 경험 안 하신 게 없어요. 삶이 살아온 연륜이라는 게 삶의 주름이라는 것이요, 인생의 경험이 아니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흰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라, 그렇게 성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이 살아온 삶의 연륜이 정말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쫙 부러지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이 명철함은 정말 우리 인류의 가장 소중한 보화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노인의 경험치보다도 더 높고 명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의 법도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일 엎조려도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써 항상 가까이 있으므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제껴놓고요, 그냥 이렇게 자신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소탄대실이에요.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은 취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 인생 송두리째 이렇게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작은 것을 담았다가 결국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그런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지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일배 꿀보다 더 다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꿀보다 더 단 것 같은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딴 걸 다 제쳐놓고 오직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만 내가 마음을 둘 수만 있다면 정말 그것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알고 꿀처럼 단 게 아니고요. 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다른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것에 지혜를 얻음으로 그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요. 이 본문에 나오고 있지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잡아 가시는, 그래서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이 탈무드를 가르치는 그 유대인들은 이 아이들이 성경을 잘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감각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니까 이 토라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어린애들이 책장을 넘기는데 꿀이 발리잖아요. 감각적으로 느끼게 한대요. 그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없으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간다면요,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노인의 경험보다도, 그 원수의 그 꾀보다도, 또한 스승의 모든 명철함보다도 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대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코카콜라 사장이지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탁 뭐가 부딪히면 우리 입에서 그냥 성경 구절이 튀어나오고, 뭐가 탁 하면 너희가 시험당할 즈음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이로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마음에 근심이 될 때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의 염려가 찾아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우리의 마음이 심히 낙심될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위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런 툭 치면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툭 치면 짜증과 분노가 우리 삶에 나오고 있다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아직 젖어들지 못했다.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혈관 속에서 역동치 오를 때까지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종일토록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니까 그냥 입에 말씀을 줄줄 달고 사는 것이지요. 이런 공적 예배에서는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도 하고 뭐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혼자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 보니까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도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세상에 다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만 몰라. 이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우둔해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풀어주실 것이거든요. 자기 꾀에 걸려서 스스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거짓을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꾀에 자기 스스로가 넘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봤을 때는 우둔해 보이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것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둔함이 없지만 우둔함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내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헬렌 켈러가 이렇게 삼중고를 겪었지 않습니까? 귀로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눈을 보지 못하는. 근데 어느 날 한참 숲속을 산책하고 온 친구에게 그 두 눈이 멀쩡해서 그 숲을 보고 오면 얼마나 해줄 이야기가 많을까 물어봤어요. 그 숲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니 뭐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 헬렌 켈러의 마음에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니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몇 시간이나 숲속을 산책했는데 자기한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왜 이럴까를 생각하다가 헬렌 켈러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렌 켈러는요, 사람들이 단 며칠 동안에 눈이 떠지지를 않고 단 며칠 동안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게 된다면 어쩌면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런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그때로부터 새로운 발견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이 받은 은총들이 너무 큰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상 가운데서요, 평범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치아로 씹어서 침이 삼켜져서 음식을 먹는다는 이 단순한 행위조차도요, 이 건강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먹는 사람은요,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그런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 있는 것이죠. 위에 염증이 생겼든지, 장에 염증이 생겼든지, 치아가 올바르지 못하든지. 여러분, 죽을 먹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내 치아로 건강하게 이 위장과 장을 통해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고 소화시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그것조차도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목으로 음식을 넣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처럼 음식을 씹어서 먹을 수가 없기에 영양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호스를 꽂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일상을 평범하게 보는 어리석은 눈이 있을 뿐이죠. 저는 이렇게 이번에 그 초정공원 옆에 있는 이제 백신을 맞기 위해서 진주는 거기가 이제 백신을 맞는 곳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이 문진표를 작성해가지고요. 그래서 건강해야 이렇게 그것도 그냥 별 문제 없이 맞을 수 있는데 하나라도 딱 걸리잖아요. 약 먹는 거 있습니까? 했는데 약을 먹어. 그러면 약간 다른 방식으로 처방을 또 해야 되고요. 그 문진표에 아무 문제 없이 가서 주사를 한 번에 맞고 온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필터링하는 그 의사와의 면담을 했어요. 그냥 지나는 게 없습니다. 우리 발로 가서 건강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것도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항상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지금 아프간에서 갑자기 이제 그 탈레반 정권이 이 대통령궁을 점령해 버렸어요. 너무나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미군이 그곳을 주둔하고 있다가요, 군대가 빠지면서 한순간에 그냥 모든 정권이 탈레반 정권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진짜 영화에서나 볼 듯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서 매달려 가지고요, 비행기가 이륙하니까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진까지도 다 포착을 해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그냥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조차도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일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이 시편의 말씀은 그것을 눈을 뜨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탁 조명을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길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배당에 새벽에 들어오면 깜깜해 아무것도 없어요. 저 불 하나를 탁 켜는 순간 예배당이 환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드는 순간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위기와 고난의 중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철저하게 배우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마음을 품는 행악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1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양다리 걸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나니 1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이 찌꺼기는 은광석을 재련해서 순수한 은을 빼낸 후에 남아있는 그런 찌꺼기인데 납 같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은과 섞여 있을 때는 표가 잘 나지 않습니다. 색깔도 비슷하고 성분도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순수한 은과 딱 구분이 되면서 이 분류가 되면서 이 다 찌꺼기들은 갖다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과요, 찌꺼기 같은 행악자들이 언젠가 분리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항상 유의하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정신 차리고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불신자들 사이에서 적당히 원하지 않게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에 대충 신앙생활이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 것도 내가 취하려고 한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아니죠.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찌꺼기같이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라고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 하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의 이 기준과 자기의 삶이 맞아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서 성경 한번 펼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찌꺼기밖에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요, 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민과 그 신앙의 가치들의 갈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생각 없다가 주일 예배만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이런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서 내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정말 그리하여 97절의 말씀처럼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그렇게 주의 말씀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참 그 법을 사랑하여 종일 그것을 묵상한다는 시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주,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너무 사랑하여서 종일 엎조리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두려워 떨며 주여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기적임을 볼 수 있는 또 영적인 안목들과 원초들을 허락하소서. 이 밤에 저 이곳까지 나와서 기도의 두 손 모으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입술과 모든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